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자비하는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오스트리아는 다시금 락다운이 되어 우리의 일상은 제한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수많은 불편함과 또한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 놓인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파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11월의 추천도서인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 고통받는 세상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삭제된 듯한 2020년이 2달 남았습니다. 온 세상의 고통을 함께 하시며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의 고통 속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더욱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달 또한 남은 2020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댓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시다. 우리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명은 4번째 계명인데 그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댓글 쓰면서 이 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댓글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4번째 계명은 간단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가장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장 먼저 천지창조의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창조의 사역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6일을 끝으로 모든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면 굳이 다음 날을 언급할 필요는 없었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7째 날 안식과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창조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만든다, 또한 무엇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사바트입니다. 이 사바트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일을 그치다, 정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일 그침 또는 정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안식, 즉 이를 그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를 그치는 것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현대 사회는 삶을 분주하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나누는 첫 인사말이 바쁘시죠? 라고 하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 분주함 속에 누군가를 대접해주기 위해 우리는 바쁨을 서로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속도를 잊어버린 채 세상이 정해준 속도에 따라 또는 그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앞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조바심으로 인하여 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러한 조바심이 가득한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미셸 과스트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는 활동이란 현대의 가장 무자비한 우상 중에 하나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면서도 무엇이건 다 하려 든다. 분주함을 나타내는 한자인 분주할 망이라고 하는 한자는 잊음을 나타내는 한자인 잊을 망이라고 하는 한자와 부수가 똑같습니다. 부수 즉 마음심을 부수로 합니다. 마음심의 위치만 다를 뿐 똑같은 글자의 조합으로 두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분주함과 잊음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분주하면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함이 우상이 되어버린지도 모른 채 우리는 계속 달려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이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이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임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만큼 안식, 쉼은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주신 가능성들을 개발하여 그것들이 잘 발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노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노동을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9절에 따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노동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쉬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비워야 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비워야 할 공간이 필요할까요?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은 가득 채워나가는데 더욱 익숙합니다. 이미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바쁘게 삶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하실 공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도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방식은 쉬는 것도 잘 쉬어야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안식을 위해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안식을 통해 생명을 얻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락다운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 조금 더 분주해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제약되기 때문에 자꾸만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국에 나와서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데 하나라도 무언가를 더 배우고 하나라도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만 하는 그 강박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상이 멈춘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을 통해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그 자체에 대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예배의 기회와 시간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고테스딘스트입니다. 이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인 곧과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딘스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예배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곱째 날이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 쉼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의 주일 예배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디바인 서비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에 쉼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우리 마틴 루터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도 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마틴 루터의 설명에 기대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던 지난 6일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다시금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마주할 6일의 삶을 거룩하게 조율해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 단 20분, 이 설교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매주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믿음으로 감히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날, 즉 일상의 시간이 본래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특정한 하루만 안식일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한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늘 말씀으로 삶을 조율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년에 약 50번 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년이면 150번이 되고요. 5년이면 몇 번이 될까요? 그쵸? 250번 정도 되겠죠. 10년이면 500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손과 발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고 만다는 것이죠. 물론 그조차도 듣지 않는 이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와 마음에서 죽이기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태아를 몸 안에 품듯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계명의 바른 준수다 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관성을 쉽게 이야기하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죠. 버스가 급 점거했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관성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했던 삶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의 습성을 떨치지 못하고 관성의 법칙으로 인하여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성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관성을 깨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전체의 인위적인 행동을 멈추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조율되어 거룩한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려면 반드시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에 조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조율의 과정이 바로 안식일에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러한 존재론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성소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의 공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사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우리에게 평온과 고요와 평화 그리고 휴식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아멘.